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네,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깨우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전의 말씀이거든요. 네,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아니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적어놓긴 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해서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머물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의 가정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 목회자와 선교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바울 일행의 형편을 미루어 짐작하고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루디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강건했다는 것은 강력히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은 없는데요, 루디아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강건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바울 일행의 형편이 뭘 그렇게 넉넉했겠습니까? 아무도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장막을 만드는 일도 그때는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 형편을 알고 루디아가 먼저 바울 일행을 강건해서 자기 집에 머물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전도 보내는데요, 제자들이 가는 목적이 여행을 가거나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니까 전도하는 곳에 갈 때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점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가볍게 떠나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 일행이 정말 그랬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사역지 낯선 빌립보에 왔을 때 자신들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찾아갈 곳도 없었고요, 머물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루디아란 여인을 통해서 숙식이 해결이 된 겁니다. 사실은 와서 며칠 동안 있을 집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기도처를 찾게 되죠. 그런데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는
그 집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작은 응답들이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아마 바울 일행에게 이런 기도 응답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이곳에 머물게 하시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루디아를 만나고요, 빌립보에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처를 찾게 됩니다. 기도처에 가서 아마 이곳을 더 돌아보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일들이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게 되었을 겁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바울이 일행들과 함께 지금 기도처를 찾고 있어요. 기도처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점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요,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점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세상 사람들 용어를 좀 빌리자면 굉장히 용한 아마 점쟁이였을 겁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앞으로 일어날 운세를 봐주기도 하고요, 병을 고쳐주는 일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그 점치는 여인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그녀를 부리는 사람이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주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왜 여러 명의 주인들이 그녀 한 명을 데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빌립보에 점치는 여인이 이 여인 한 명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점치는 여인들의 가격이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몰리고요, 점을 보러 많이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는 사람에게는 몸값이 높은 겁니다. 이 여인은요, 제일 비싼 여인이었어요. 16절 끝에 보니까 주인들에게 이 여인이 큰 이익을 주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주인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줄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았다는 얘기겠죠. 여러 명이 돈을 나눠 가져도, 그 수익을 나눠 가져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빌립보에서요, 이 정도로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점치는 분들에게 찾아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서는 얘기 못 하시겠죠. 분위기상 얘기 못 하시겠죠. 여러분, 한국에는 이런 문화들이 이제 정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점 보러 갑니다. 그 무속인들을 찾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물어보기도 하고, 선거 전략을 짜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속인들과 그 정도로 아주 밀착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무속인들은요, 대통령 선거 때 누가 당선될 건지 예측을 합니다. 또 그것을요, 방송에서 보도하기까지 합니다. 자녀들이 대학 입시가 되면 그때 점집은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때가 대목입니다. 어디에 원서를 쓸까 무속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결혼할 때 자신이 만나는 사람, 결혼 상대자와 결혼해도 될 것인가,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요. 참 답답한 게요, 10년 동안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무속인보다 자기가 잘할 것 같은데 그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름을 지을 때도요, 심지어 무속인을 찾아가서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무속인을 찾지 않을까요? 어떤 여성 무속인 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개종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분이 하는 제가 간증을 봤는데요, 신년에 자신에게 오는 그 손님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속인을 많이 찾으면요, 여러분, 한국의 무속인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목사님의 숫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목사님들이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신학교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목사님들을 많이 양산한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역을 쉬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의 숫자가 10만 명 정도 되고요.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무속인들의 숫자가요 40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이런 사람들은 왜 무속인을 찾을까요? 특별히 용하다고 하는 무속인들을 만나려면 수개월씩 기다려야 되고요. 더 많은 돈을 싸들고 그 무속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속인을 찾을까요? 그것은 이런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이게 종교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의존하려는 종교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심을 무속인을 찾아서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각하면 그 무속인을 막 숭배하기도 하고요. 무속인의 말을 맹종하기도 합니다. 전혀 거름 없이 따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속인들이 사람들의 그 운세를 봐주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는 일도 하기도 하는데 그 일이 뭐가 잘못됐냐고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답답할 때 무속인을 찾아가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할 뿐인데 그것이 뭐가 그리 잘못되었냐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무속인들이 예전처럼 산이나 어두운 골목길 이런 데 그 점집을 차리고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번화가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에 점집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 없이요, 또 이렇게 거리감 없이 그 점집을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세련되게, 이런 유튜브도 얼마나 그 무속인들이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유튜브에서 자신의 고민 상담을 하는 겁니다. 제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질문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정 상담소 같은 데 가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런 상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요, 그냥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요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판단할 때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이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아니래요. 그들이 귀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 귀신은 사단의 종입니다.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찾는 것은요, 사단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무속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딱 들어맞으면요, 용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시험이라고 합니다. 어떤 시험?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기 위하여서요, 얼마나 다양한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지 몰라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전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 문제 때문에요, 어려운 가정 문제 때문에 무속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힘드니까 무속인을 찾았는데 그 무속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신내림 굿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젊은 분인데 자기는 정말 받기 싫은데 그래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가족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신내림 받기를 결정을 하고요, 신내림 굿을 받은 겁니다. 그 신내림 굿을 할 때 그 신내림을 해주는 사람은 신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막 뭐 뛰기도 하고 제의도 드리고 해서 신내림을 받았어요. 근데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근데 그 신내림 굿을 한 신어머니는 신을 내려줬다라고 하고요, 이 신내림 굿을 받은 사람은 자신은 신을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신내림 굿을 한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신내림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가짜 무속인들도 많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광명의 천사처럼 행동하지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일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누구를 비하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무속인들을 욕할 마음도 전혀 없어요. 저는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는 목사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얘기해야 될 사람입니다. 무속인들이 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하던 공부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봐도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점집을 찾아가서요, 딱 점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그 무속인이요, 자기의 성격을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너 쾌활한 성격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쾌활한 성격이지. 여기에 쾌활한 성격 한 절반 정도 될걸요. 쾌활한 성격이지. 이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시험에서 계속 안 됐거든요. 너 공무원 해야 돼. 저 기계과인데요. 이게 이 친구 황당한 거잖아요. 기계과 다니는데 왜 제가 공무원 해야 되죠? 직업은 안정적인 공무원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요? 4살 아래 여인과 결혼해. 왜 4살 아래 여인과 결혼해야 되죠? 4살 아래 여인과는 궁합도 안 봐. 결혼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는 답답한 마음이 있더라도요, 빌립보 사람들처럼 점치는 여인을 찾으러 가면 안 되고요, 오늘 바울이 지금 어디 가다가 점치는 여인을 만났죠? 어디 가다가? 16절 첫 번째 보니까 기도처를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디를 가는가 하면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귀신에게 묶여있는 점치는 여인을 쫓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점치는 곳에 기웃거리겠습니까? 빌립보에 사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 유명한 점치는 여인 만나려고요 막 달려갔어요. 그와 대조되게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에 기도처를 잡고,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할 곳이 있는지 기도하면서 결정하려고요 기도하러 갔다가 그 불쌍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마음이 답답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요,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 귀신 들린 그 여인이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잖아요. 바울 일행을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이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요, 그 얘기를 듣고요, 심히 괴로웠대요.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여러분, 저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구원의 길을 여는 자라고 막 떠들어대는데 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을까? 바울이 원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빌립보 곳곳에 구원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이 원하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빌립보에서 유명한 여인이었고요, 이 여인이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잘 들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여인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구원의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왜 바울이 그런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점치는 여인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바울이 증거했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최고의 신이 제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는 이 여인이 점치는 여인이고 이 여인이 말하는 하나님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우스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에게 씌었던 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신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요, 바울이 따르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자로 오해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 그 구원은요, 바울이 얘기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인도 가서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 제가 나눴던 적이 있는데, 섬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막 반응하거든요. 마지막에 다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을 자들 분들 앞으로 나오시라고, 우리 영접기도 하자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막 정말 감동하고 막 같이 기도하고 이제 제 마음에 막 뜨겁고 막 그러거든요. 그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제가 떠나오는데, 그 인도인 선교 그 현지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데가 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범신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를 하나 더 섬긴다라고 해서 나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긴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점치는 여인이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소리쳐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울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을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구원은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걸요. 그녀가 전봐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면 가정이 행복하고 이렇게 좋아지고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런 것이 구원이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전혀 다른 의미의 얘기겠죠. 딱 이 부분인데요, 잔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마술을 연관시킴으로써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순수한 복음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회방하기 위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본문과 같이 계속해서 외친 것이다. 순수한 복음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회방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골목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보다 더 크게요, 옆에 있는 여인이 막 소리치는 겁니다. 바울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전혀 안 들릴 겁니다. 오히려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소리가 다 묻히게 될 것이고요, 복음 전하는데 아마 회방하는 회방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기에 화려한 일들이 집회 같은 데 보면요, 막 아프리카 어디에 가서 집회하는 것들을 보면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 같고요, 막 눈에 보이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건들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들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니까 한 번의 큰 집회였고 아니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 같았는데 그분은 금방, 그 불은 금방 꺼져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일수록 뭔가 화려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요. 양의 옷을 입으면요,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 하나하나에 집중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심은요, 일이라고 해요. 노략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꾼은 양들에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양들의 그냥 털을 깎을 뿐이고요, 양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양들을 두고 도망가는 것이 거짓 선지자 사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이단들이라고 하면 우리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주의하지 않는데, 이단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은요, 정통 교단의 이름을 걸고 정통 교회를 하지만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갈라야 될 교회들은, 걸러내야 될 교회들은, 만약 이사 가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다면 1차적으로 걸러야 될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인가 하면 자신들만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욕하고 무시하고 자신들만 뭔가 특별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교회들은 일단 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목회자와 선교사와 수많은 학자들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교리들을 정리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믿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들이 있어요. 그것을 핏부림을 당하면서까지요, 그 교리들을 지켜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2000년 역사를 그냥 다 없애버리고 자신이 뭔가 하늘에서 직통 계시를 받았느냐 얘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분별의 영이에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아요.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요, 이상한 교단의 교리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리더들은요, 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처음에 씨앗이 되어서요, 그 이단 교회들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면요, 가까워질수록 악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난대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가 여기 산호세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영적으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정말 심히 괴로워했잖아요. 그 여인을 보니까요, 그 여인을 조종하는 실체가 귀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귀신을 바울이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귀신을 여러 차례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니라. 여러분, 많은 귀신들이 나갔는데 뭐라고 하면서 나가는가 하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 앞에 귀신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울도 이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사실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두 가지에 사로잡혀 있어요. 영적으로는 귀신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으니까 아마 강한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겠죠. 육적으로는 돈을 챙기려는 많은 주인들에게 붙잡혀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치는 여인은요, 이 주인들에게는 단순히 그냥 돈벌이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을 때 여러분 가족이라면, 저의 가족이라면 귀신을 들려서 고통스러웠는데 그 귀신이 떠나갔다면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 인생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들의 실망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상반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들은 아마 다른 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유명한 점치는 자였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떠나가고요, 점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주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그 떠나간 귀신을 붙잡아 와가지고 이 점치는 여인에게 다시금 넣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노라고 주인들이 한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주인들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 주인들에게 윤리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인권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거 없어요. 그들에게 유일한 관심은요, 수익이에요. 돈입니다. 돈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한 사람의 인생은 상관없고요, 수익을 벌어다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살아가고 돈이 되는 일이면 어떠한 일이든지 서슴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데요, 음식에 좋지 않은 성분을 넣고 만들어요.
주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합니다. 들키지 않으면. 왜요?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수단 방법으로 가지 않고요, 돈 벌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소망이 아니에요. 돈이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소망은 귀신이 떠나가듯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 악한 분들이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그 소망도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심판할 것이고, 악인이 품은 소망이라는 그 자체가 결국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아야 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점치는 여인의 주인들처럼 우리의 소망이 혹시 수익, 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소망은 헛된 소망입니다. 결국은 그 소망은 끊어질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반면 여러분,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는 귀신에 묶여 있고 육적으로는 주인들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쫓김받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이후의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해 보기는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왜 항상 있을 것이냐? 영원한 소망 대신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히 있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영원한 소망 대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도 없어지고,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도 잡히고, 그 주님 때문에 힘을 얻어서 우리는 다시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듯이 우리가 다른 곳에 힘들 때 생각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처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유일한 소망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호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을 만나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던 그 사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립보의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 살았습니다. 점치는 여종을 쫓아 자신의 운세를 그에게 묻고 많은 돈을 주며 뭔가를 자신의 종교심을 해소하려는 그 마음으로 거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처를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여인의 귀신을 내어쫓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떠나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소망 대신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